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서울 서대문구 신천로에 위치한 아현 성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조원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본향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하여튼 얼마나 찌는 더위, 코로나 또 뿐만 아니라 이 폭풍우 때문에도 큰 어려움을 당하고 온 나라가 뜨겁고 내려갈 때까지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내려갈 때까지 푹 내려갔는데 뜨거울 때까지 푹 뜨겁게 가라앉았는데 요즘에 보니까 시원한 바람이 아침 저녁에 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또 우리 가정에도 우리 영적인 삶에도 우리 나라에도 시원한 바람이 불고 상쾌한 바람이 불고 승리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현대 과학에 위대한 사람을 몇 명 뽑으라고 하면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아주 두드러진 사람이 소위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이제 찾아내서 오늘날 세계 과학계를 새로 쓰게 하는 위대한 인물로 엘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이 아인슈타인이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요즘에 기차표를 잘 검사 안 합니다만 예전에 했었죠. 이 독일에서 기차가 가고 있는데 기차표를 저쪽에서 영무원이 검표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이 기차표 조사하는구나 열심히 가방을 뒤지고 호주머니를 뒤지고 짐을 뒤져도 기차표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 박사를 알아본 영무원이 아이고 박사님 우리 열차를 타주셔서 참 영광입니다. 근데 뭘 하십니까? 근데 표가 없소이다. 표를 지금 찾고 있어. 그러니까 이 영무원이 아이고 박사님 같은 분이 공짜 열차를 타실 리야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앉아서 가십시오. 그랬는데도 이 아인슈타인이 열심히 또 열차표를 찾고 있습니다. 영무원이 박사님 괜찮다니까요. 그냥 무료로 태워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냥 가십시오. 그랬더니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랬다는 겁니다. 아니요, 나는 반드시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차표에 내가 가는 역이 어딘지 쓰여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 기차표를 찾아야 거기에 내가 도착할 역에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인슈타인은 지금 기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내릴 역이 어딘지를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가다가 보면 되겠지. 그러고 그냥 타고 갈 텐데 그래도 아인슈타인 박사는 내가 내려야 될 때가 어딘지 이걸 알아야 돼. 내가 이걸 까먹었어. 이 기차표를 내가 어디다든지 분실해서 이걸 찾아야만 돼 하고 열심히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인생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내릴 곳이 어딘지, 내 인생의 종착역이 어딘지, 내가 어디서 내가 내려야 될지 그것도 모르면서 알려고 쫓아하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제가 내릴 역이 까맣게 잊어버리면서 이걸 알아야 된다고 해서 열심히 찾고 있었다면 우리는 내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서 끝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차를 타고 인생의 자동차를 타고 떠밀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시간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듯이 우리 인생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구 말 맞다나
50대 사람은 시속 50km로 내 인생의 자동차가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70대의 사람은 시속 70km로 달려가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 자동차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래요, 정말 시간 가는 것을 보면 놀랄 정도입니다. 여러분, 2022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적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8월 중순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도 70여 년 전에 저 충남 예산 촌구석에서 초등학교에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만 70세가 돼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되는 게 그거예요. 이제는 무엇 생각하지 않고 막 달려왔는데 이제부터는 해야 될 것은 너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냐, 종착역에 어떻게 통과해야 되느냐, 그걸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도전을 주시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막 달려가고 있는 내 인생의 자동차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마침내 어디에 이르게 될 것입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이 서쪽에 가면은 대단합니다. 이제 그 길이가 엄청난 도로를 가는데 그 가운데 프레스노 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서쪽으로 쭉 자동차를 달리다가 보면 한동안 포도밭이 그냥 엄청나게 끝도 보이지 않게, 또 한동안 가다가 보면 산은 없고 그저 평평한 옥수수밭 농장이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데 상상을 정말 초월합니다. 한번 가보면 이게 미국이 이렇게 넓은 데구나, 아주 그냥 감탄을 할 정도가 됩니다. 근데 옥수수 수확을 하다가 보면 가끔 옥수수밭 한가운데서 해골이 발견될 때가 가끔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넓은 농장인지, 정말 지평선이라는 게 거기서 나옵니다. 그 한없이 넓고 또 옥수수가, 여러분 내려가다도 보시겠습니다만 옥수수가 사람 키보다 더 크게 큽니다. 근데 옥수수가 한참 자랄 때 끝도 보이지 않는 그 옥수수 볼판에 차를 타고 가다가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내려서 그 안에서 사람들끼리, 연인들끼리 날 잡아봐 하면서 옥수수 밭에 막 안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옥수수 밭을 깊이 들어갔다가는 이게 나오는 구멍이 어딘지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저쪽에 산이 있다면 저거 산이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그걸 알 텐데 어쩌면 해라도 뜨면은 해가 떠서 저쪽에 아마 서쪽에 있구나 알 텐데 날씨가 흐린 날에 그것도 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벌판만 쫙 있는데 머리 위로까지 큰 옥수수밭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막 헤매다가 지쳐가지고는 거기다 그냥 쓰러지고, 그러고 나서는 인생이 끝나는 경우들이 가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레스노 지역의 옥수수 농장에서 가끔 해골이 발견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끔 산에 가서 절경을 만납니다. 너무 산 경치가, 산 모양이 신기해서 깊은 산에 들어가서 자꾸만 좋은 데로 찾아가다가 보니까 날이 저뭅니다. 내려갈 때를 잊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내 출발지가 있는지, 어디로 가야 내 집으로 갈 수 있는, 내려가는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헤매다 조난당하는 일들을 가끔 우리가 신문에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재미가 있어도, 아무리 신기한 현상이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려갈 데가 어딘가, 내가 집에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내가 올라온 길이 어느 길인가, 내가 마침내 다른 걸 다 구경하고 내려가야 될 목적지가 어딘가, 그거를 좀 생각하고 그걸 염두에다 두고 그걸 표시해 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새 돈이 잘 벌리니까 너무 재미있어서 요새 좋은 친구 애인을 만나가지고 너무도 즐겁고 편하고 좋아가지고, 또 세상에 이렇게 돈 버는 하고 재미있게 취미 생활하는 하고 또 일 안 하고 정신없이 팍 하다가 마치 내 인생의 프레즈노
옥수수 밭을 막 헤매고 있다가 출구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디로 끝나게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삶을 끝내고 나가야 될지 그냥 헤매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딘지를 나가야 될 때가 어딘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마무리해야 될 때가 어딘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들고 지금이 재미있어서, 지금이 의미가 있어서, 지금이 보람이 있어서,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이, 즐기는 것이, 누리는 것이 너무도 좋아서 여기에 푹 빠져 있다가 보면 출구를 찾지 못하는 인생이 되면 이건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13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나그네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행을 하고 있는 여행객입니다. 지금 도보로 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본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원한 거처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는 잠깐 머물다가 가는 것입니다. 잠깐 이곳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다가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야 될, 영원히 살아가야 될 곳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이 있습니다. 지금 사는 여기는 언젠가 얼마 안 있으면 떠나고야 말 여행지입니다. 바울 사도도 뭘 했습니까?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정말 사람들 살아가면서 주민등록지가 어디냐, 본적이 어디냐, 또 원적이 어디냐, 그렇게까지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잠시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원적지라고 그럴까요? 우리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만 떠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도요.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언젠가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그 떠날 것을 염두에다 두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갑자기 큰일을 당할 수도 있겠죠. 자, 며칠 전 여러분도 신문에 보셨을 겁니다. 며칠 전 홍콩의 유명한 신문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아주 영자리 유명한 세계적인 신문입니다.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보도가 난 것을 보고 이럴 수 있구나. 중국 북서부 산시성 푸핑현에 장모 씨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장모 씨가 결혼식을 끝내고 난 다음 날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뇌출혈로 혼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다가 사망을 했는데, 장기 기증을 통해서 3명에게 새 생명을 나눠주고 갔다. 그런 기사를 며칠 전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장모 씨가 남자를 만나면서 얼마나 정말 가슴 벅찬 시간들을, 그래 내가 며칠만 있으면 저 남자하고 정말 깨가 쏟아지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집도 마련하고 또 혼수도 마련하고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당신하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 이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자, 얼마나 많은 꿈과 생각과 계획들을 가지고 준비를 또 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가 이 얘기를 하셨죠. 많은 것들을 쌓아놓았습니다. 오늘날 얘기한다면 아마 너무 재산이 많아가지고 차명통장까지 몇 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냥 많은 재산을 쌓아놓을 곳이 없어서 마당에까지 이제 만들어서 많이 쌓아놨는데,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어째 그것이 중국 샨시성에 있는 장모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부자만 당할 일이겠습니까? 우리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간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앞으로 수십 년 뒤에 하나님 부르실 수도 있고 또 며칠 뒤에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있는 대로 삶을 잘 관리하도록 갖고 나가는 길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되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밀려가지 말고 생각 없이 그냥 세상에서만 그냥 집착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눈을 뜨고 본향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자.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나그네 중에서도 어떤 성격의 나그네겠는가?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오늘 14절에서 그랬습니다. 본향을 찾는 자다 그랬습니다. 15절에도 보면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또 16절에 가서 보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랬습니다. 이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가 계신 곳,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책임져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자리, 이게 바로 본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 나은 본향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다 끝내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들을 다 감당하고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 나라, 거기가 바로 본향이에요.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을 천국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본향, 오늘 성경의 16절에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힘들고 땀나고 고통스럽고 밉고 또 사고나고 고통스러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차원이 높은 곳입니다. 최고의 자리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곳이 바로 본향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기서 뻥끗하고 저기서 뻥끗하고.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서 정말 대통령 한번 돼가지고 얼마나 잘해보려고 그러겠어요. 잘해보려고요. 그 나라 망가뜨리려는 사람은 하나도 없겠죠.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무리 잘해봐도 지지율이 얼마나 내려갔다 말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관심 쓰다 보면 이쪽이 펑크나고 이쪽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이쪽이 펑크나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비하신 것, 그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새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생명수의 강이 가운데로 흘러가고, 그렇죠? 다시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어두운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달마다 열매를 맺게 하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아무리 누려도 지루하지 않는, 아무리 그곳에 있어도 그것이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날마다 넘치는 축복의 본향, 이 본향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성도라는 것은 뭘까?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본향을 생각하고 본향을 찾고 본향을 사모하다가 본향에 꼴이 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주신 은혜와 축복의 삶을 다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13절에서 그랬습니다. 죽었으며 하는 말이 나오고 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이름을 증언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게 된다는 걸 반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영원한 땅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언제나 여기에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말을 썼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외국인이다,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떠나야 될 그런 나그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죽으며 끝나게 되니까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나 마찬가지, 나그네의 신세가 우리 신세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또 그러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 영원히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고, 그것이 준비되는 대로 내가 다시 너희들을 데려가고 우리를 이끌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정리하고 떠나야 될 그런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나라, 영원한 그 나라, 그 본향, 우리 모두가 큰 축복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노후 준비라는 말을 별로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 3, 40년 전까지만 해도 노후 준비라는 말을 별로 안 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활동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자식들에게 얹혀 사는 거, 그거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식들도 이제 부모님을 잘 이렇게 보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냥 그러려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자녀들도 없는 사람도 있고, 여럿되지도 못하고, 또 자녀들 나름대로 다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해서 부모를 모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는 자식들한테 얹혀 살거나 의지할 상황이 못 되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는 노후를 열심히 준비합니다. 내가 노후를 위해서 건강을 이렇게 관리하고, 재정을 이렇게 관리하고, 내가 이제 혼자 살게 되면 어떻게 친구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하면서 노후를 잘 준비하는데 아주 열심히 있습니다. 그거 잘하는 일입니다. 엉거주춤하다가 이제는 내 인생의 노후가 돼서 딱 주저앉는 날이 된다고 한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 신경 쓰는 거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 일입니까? 제 주변에서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노후에 모든 것들을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갈 때 그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건 더 이상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후를 산다고 하더라도 한 20년, 많이 살면 우리가 은퇴하고 30년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20, 30년 사는 노후를 위해서도 그렇게 신경 쓰고 계획을 짜고 또 거기다가 뭘 투자를 하고 뭘 관심을 갖고 한다면, 여러분 20, 30년 후에 영원히 살아갈 영적인 내세 노후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준비를 안 한 것 같아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려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노후랄까,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을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관심을 갖고 내 영적인 노후, 내세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마무리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건강도 잘 기도해서 누구 말 맞다나 9988-234 하듯이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에 사명을 위해서 살고, 있는 동안에 남을 위해서 뭔가는 베풀고 나누며 살다가 하나님, 그저 쌩쌩한 모습으로 그렇게 고생 안 하고, 나도 고생 안 하고 자손이나 남들한테 부담 안 되게 잘 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고, 또 그렇게 건강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재산 관리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주변에 몇 분도 보면 재산을 상당수 남겨놓고 갔는데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서로가 싸우고, 네가 많이 갔냐, 내가 많이 갔냐, 지난번에도 내가 가졌는데 또 이번에도 가지려고 냐, 그래서 법원에까지 가가지고 형제간에 소송하는 사람을 몇 사람 보았습니다. 이 재산 관리도 잘 준비를 해서 자녀들에게 부독이 되지 아니하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잘 준비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 땅에 살지만 그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내 진짜 나라는,
내가 살아갈 영원한 그 나라는 여기가 아니라 하늘이다. 그래서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이요,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한 100년 전, 50년 전까지만 해도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은 어디에다 시선을 탁 두느냐 그러면 별에다 시선을 둡니다. 특별히 밤중에 별에다 시선을 두면서 나침판을 통해서 방향을 잡게 되는데, 어디를 가든지 간에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귀중한 표적이 바로 별입니다. 그래서 별을 통해서 각도를 재가면서 내가 나가야 될 방향을 그렇게 결정하고 배를 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나는 선장이 밤하늘의 별을 통해서 방향을 잡듯이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본향을 늘 보면서 이 본향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내가 오늘의 삶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자기 삶은 그렇게 좌표를 결정해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결정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정해야 될 순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될 순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서 방향을 잡습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삶을 챙겨나가고 방향을 잡아가게 됩니까? 지금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일어나서 여행도 가고 싶으면 가고, 일도 하고 싶으면 하고, 운동도 하고 싶으면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싶은 대로 웬만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서는 내 마음대로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다른 건 그만두고 정말 내 힘으로 가서 화장실만 드나들었어도 좋겠다. 그것조차도 안 되는 시간들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셨죠. 이걸 가지고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사 먹기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어도 바깥에 나가서 짜장면 하나 사 먹지 못할 순간이 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유를 주신 대로 그 여유를 잘 갖고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인생은 다리다. 다리 있잖아요, 건너가는 다리. 인생은 다리 위에 있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다리를 그냥 건널 뿐이지 다리 위에 집을 짓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향을 바라보면서 지금 다리 위를 걷고 있는 것 같이 인생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는 빨리 건너가야 될 위치고 건너가야 될 곳이지, 다리를 가다가 이거 경치가 좋으니까 여기서 좀 살아야 되겠다고 다리에다 집을 지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지금 다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50km로 지금 막 달려가는 분이 있고, 저도 70km 넘었습니다. 70km로 막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 달려가야 되고 빨리 통과해야 될 다리인데, 근데 여기에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건너가야 될 다리 위에다가 집을 짓고, 건너가야 될 다리 위에다가 재산을 쌓아놓고, 건너가야 될 다리 위에다가 성을 쌓고 한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날마다 흥청망청 호화롭게 먹고 마시고 춤추면서 여보란 듯이 파티를 즐겼고, 한 거지는 그분 앞에서 짠반으로 연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불공평하다. 왜 저런 사람은 저렇게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떵떵거리고 저렇게 평생 살고, 저 거지는 저렇게 될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가 불평을 할 때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장사 없잖아요. 다 부자도 그렇고 거지도 인생이 끝났습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타들어가는 목마름으로, 막 속된 말로 그 타들어가는 뜨거운 불꽃 가운데 목마름으로 미쳐돌아가 자세하면서 흥청망청하던 그 부자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그런 여건들을
어떻게 썼길래? 본향에 내세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어떻게 적셔서 내 혀에 떨어뜨려 줄 수가 없겠습니까? 하고 간절히 그렇게 애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물 한 방울 살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내 손을 떠나고 말 때가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도 많은 것이 우리가 세상의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얼마 있으면 다 내 손을 떠나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정말 그걸 위해서 아픔을 갖고 노력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본다면 우리가 그냥 생각나는 것, 욕심나는 것만 붙들지 말고 본향을 생각하면서 붙들 걸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짧은 세상에서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잘 살아야 됩니다. 보람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같이, 이게 복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만 매몰되면, 이 땅에서만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가 쏟아붓고 묶여서 산다면 영원한 비극입니다. 아까 미국 얘기했으니까 미국 얘기를 더 하면 미국의 샌프란이라는 데 있죠.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랜드 캐니언 쪽으로 한 2-3시간 막 달려가다가 보면 척박한 광야 산등성에 갤리코 은광산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가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갤리코 은광산촌. 서부개척 시대인 1800년대 연간 1200만 달러. 지금은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유학 가는데 5달러 가지고 유학 갈 때니까 1200만 달러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저 동부에서 서부로 사람들이 서부 개척 시대에 몰려들게 되는데 1년에 1200만 달러의 은을 캐는 광산으로 급속히 인구가 늘어나면서 캘리포니아 지역의 최대의 도시가 이 갤리코가 됐다는 거예요. 은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런데 1896년 갑작스럽게 은값이 폭락을 하면서 사람들이 은의 재미를 못 본 겁니다. 그래서 마을은 텅 비게 되고 속칭 유령의 마을이라, 유령의 마을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냥 폭삭 사람들이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여러 해 전에 거기를 관광을 하면서 가보니까 목조로 지은 사무실과 호텔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 막 총싸움 하던 것도 거기서 씌워내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만은, 정말 은을 서로 많이 가지려고 서로들 얼마나 눈치 보면서 모함하면서 밀어내면서 총질하면서 얼마나 많이 싸웠겠습니까? 근데 그 갤리코 은광산 그 바로 뒤쪽의 산에는요, 큰 십자가를 꽂아놓은 무덤들이 얼마나 많이 즐비하게 덩그러니 거기 누워있는지 모릅니다. 은을 찾아서 그 험한 광야를 건너와가지고 서로가 싸우면서 갈등하면서 총질하면서 그렇게 은만 있으면 인생 고치겠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이 뭘까? 저 척박한 광야에 무덤만 남기고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인간들이 지금은 어디 있었을까? 저 인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세상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영원한 나라, 우리 내세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성공이, 축복의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별일 다 했습니다. 오전에는 결혼식 주례하고, 오후에는 또 장례식 가서 장례식 하고, 저녁에는 또 돌집 가가지고 돌잔치 또 기도하고, 그렇게 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인생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해서 가는 거구나.
여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이제 이렇게 갖고 나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오늘 나의 삶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몸, 내가 어떻게 10년, 20년 전 내 인생의 몸을 관리해 왔느냐가 내 오늘의 건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땀 흘리고 수고했느냐가 오늘 우리 경제적인 생활을 나타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세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삶을 관리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본향에서의 삶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되는 대로 살지 마시고 살아야 할 길을 걸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친구가 보내준 글에 70살에 죽은 한 남자 이야기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죽게 돼서요, 죽음이 문턱에 넘나드는 것을 보는 순간에 신이, 우리를 해결나고 하나님이겠죠, 신이 손에 가방을 들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이 그 남자에게 재촉합니다. 자, 이제 하늘나라로 가야 될 시간이다. 남자는 손사래를 치면서 지금요, 아직도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고 계획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안 됩니다. 아니다, 유감스럽지만 가야 될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께서 가지고 계신 그 가방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렇게 남자가 물어보니까 신이, 이 가방에는 너희 것들이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물건이요, 내 옷이요, 돈이 들어있나요? 그러니까 신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 옷, 돈, 그것은 네 거가 아니라 지구의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내 기억들이 거기 안에 들어있겠군요. 그러니까 신이 얘기했습니다. 아니다, 그것은 시간 속에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요? 그럼 제 재능이 거기에 들어있나요? 그러니까 아니지, 그런 것은 환경 속에 있었느니라. 그러면요, 제 친구나 주변의 사람들이 들어있나요? 빙그레 웃으면서 신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런 것들은 인생의 과정 속에 있었느니라. 그럼 제 아들이, 제 자녀들이, 제 가족이 거기에 있었겠군요. 그러니까 신이 빙그레였습니다. 그것도 아니지, 그건 네 마음속에 있었을 뿐이니라. 그러면요, 내 몸이 거기 들어있나요? 그러니까 신이 심각한 어조로 그랬습니다. 네 몸도 네 거가 아니라 네 몸은 먼지였느니라. 먼지일 뿐이었느니라. 그럼 내 영혼은 내 것이겠죠? 그러니까 신이 다시 한번 심각한 어조로, 미안하지만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네 영혼은 네 거 아니라 신의 것이니라. 남자는 공포에 떨면서 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 거라고 하는 그 여행 가방을 여는 것을 심각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 가방을 여는 순간에 안을 쳐다보니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본향을 향해 걸어가고 본향을 사모하고 생각하고 걸어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가방을 열어보신다고 한다면 거기에 무엇을 담아놓고 있습니까?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그를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본향을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몇 마디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응시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취향대로 정신 팔려서 놀고 뛰고, 크게 돈 조금 벌었다가 하나 다 세상 가졌다, 조금 뭐 권력 취했다 그래서 내 맘대로 맞나. 여러분, 그렇게 해봐야
우리 선배들이 지금 경험한 내용들을 권력을 대단한 거 가졌다고 해봐야 여러분 저 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누리고 있다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그 엄청난 재산을 갖고도 그냥 그렇게 쓰러져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팔려서 거기에 묶여 살아가다간 프레즈노 옥수수 밭 속을 헤매고 있는 인생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행을 하다가 보면요, 구경거리들이 우리 시선을 막 끕니다. 저기도 특이한 거, 여기도 구경거리, 저기도 구경거리, 막 우리 시선을 끌고 가려고 불러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눈을 어디에다 둬야 됩니까? 우리 눈을 가이드가 들고 있는 깃발에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가이드가 들고 있는 깃발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야, 가령 저 로마의 바티칸 시티에 있는 그 성당이랄까요? 베드로 성당 그 앞에 미술관 같은 데 구경하다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깃발들만 보입니다. 근데 거기 놓쳤다 그러면 이거는 난리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볼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가져야 될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선을 선장이 별을 응시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게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 시선을 거기다 고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12살 때 마리아, 요셉, 예수님 이렇게 성전에 올라갔다가 오는데 우리가 잘 안 가지. 사람들이 얼마나 명절에 올라갔다 오니까 얘기거리가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하고 막 둘이가 낄낄대며 깔깔대며 참 흉도 보며 또 얘기도 하면서 소리가 막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걸어오는데 예수님은 소년 12살의 예수님은 따라오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갔는데 한나절을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찾느라고 사흘이나 고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재미있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선은 예수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정신을 빼는 정말 이 속에 있는 이권 있는 정말 재미있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데는 바다 위를 걸어갔잖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순간 바다에서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아시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바다 위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서 떠나서 풍랑을 바라볼 때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볼 때 저는 참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구제하는 일로 갈등을 갖게 되니까 사도들이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이 열심히고 우리가 구제하는 거 이런 거 다 좀 봉사하는 건 집사들 맡겨야 되겠다고 가지고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사도들보다 설교를 더 잘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 뒤에 가보면 설교를 하는데 대단합니다. 구약의 역사적인 것들을 다 꿰뚫어서 사람들한테 막 도전적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마침내 핍박을 받아가지고 순교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천사의 얼굴과 같을 정도가 됐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돌을 집어들어가지고 스데반 치려가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죽는 바로 순간 그 앞에 있습니다. 그 분위기를 다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처참하고 참혹하게 죽는 순교의 현장에서도 스데반 제사장은 두렵거나 떨리거나 그 마음에 증오의 마음이거나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환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죽음을 앞에 두고도 그렇게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까?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건 마음에 평안이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담대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를 핍박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인간 자기 잘못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저 인간 지금 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좀 느끼게 해주세요. 그렇게라도 기도할 텐데 스테반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순교의 길을, 최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그의 시선이 주님을 사모했습니다. 본향을 생각하고 본향을 사모하고 본향을 취하게 되니까 그의 눈이 확 열려가면서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이 보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본향을 누리는 이 신령한 은혜의 세간에 꽉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 놀라운 순간에 돌멩이가 무슨 큰 신경 쓸 거지? 거기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에 무슨 크게 저구 되겠습니까? 그거는 다 잘 것 없는 다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돌멩이가 던지니까 피가 튀고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참혹하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등에 그에게 아픔이나 부담이나 고통이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본향을 생각하며 본향에 사로잡혀서 본향의 놀라운 은혜 안에 붙들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그에게 확 펼쳐나니까 그런 것 가지고 시시하게 감정 싸움할 일이 아니고 그런 것 가지고 시시하게 1, 2년 더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시시하게 신앙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런 삶을 승리롭게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힘을 받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냥 썩어질 걸 쳐다보고 지나갈 것만 쳐다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본향이 되신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속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채워가려고 하니까 그것이 우리 속에 썩어 들어가서 우리 속에 그것을 주저앉혀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도 돌봐야 됩니다. 사업도 돌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그 모든 것들이 가이드의 깃발을 놓치지 않고 구경해야 되듯이 주님을 응시하고 우리 삶에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주님이 계신 본향은 거룩하고 깨끗한 나라인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사람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은 옷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가 나오죠. 혼인잔치를 여는데 본래 혼인잔치를 여는 초청장을 해서 올 사람들을 계산하고 잔치를 마련을 하는데 이 초청된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다 안 오게 되니까 주인이 저 그런 길거리 나가서 되는 대로 사람들을 불러와서 이렇게 연회장 자리를 잘 마련했는데 여기다 채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길 가는 사람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를 먹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드디어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주인이 나타나서 이것저것 보다가 거기 한 사람을 딱 불렀어요. 일어나! 그러면서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은 거야? 그러면서 거기는 일꾼들에게 저놈을 꽁꽁 묶어가지고 어두운데 내팽개쳐라. 거기서 이를 뿌두둑 깔면서 정말 고통스럽게 시름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인데,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혼인잔치에는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왔는데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주인이 너 신분이 뭐야? 너 고향이 뭐야? 너 재산이 얼마 있어? 너 생긴 게 왜 그때 생겨? 왜 씻지 못하고 왔어? 그렇게 주인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소유나 능력이나 무하다가 왔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거 하나도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체크한 게 있습니다. 왜 예복 안 입었어? 본래 유대인들은요 혼인잔치를 열면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되는데, 저쪽에 들어올 때 손 씻는 물, 또 이렇게 씻는 물이 있고, 거기에 예복을 주인이 준비해. 그것도 예복을 자기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준비해서 예복을 입구에다가 딱 놓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오는 사람은 거기다 씻고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이 한 사람은 주인이 준비한 거, 내가 너한테 예복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어. 내가 너한테 예복을 사다 입으라고 하지 않았어. 내가 다 준비해 놓은 예복인데, 그 예복을 거절했을 때 그 한 사람은 기분 좋은 이 축복의 잔치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그래서 주인이 그랬습니다. 이를 갈면서, 왜요? 내가 왜 이랬던가?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던가? 왜 이렇게 내가 정말 주인을 무시하는 생을 했던가 하고 이를 갈면서 저주하면서 물러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네가 얼마나 죄를 지었든지, 네가 과거가 어떤지, 네가 정말 왜 생긴 게 그렇게 생겼는지,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렸는지, 이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치 혼인집 주인이 온 사람들이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재산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행적 조회하지 않았습니다. 너 왜 그렇게 생겨 먹었느냐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 얼굴 표정이 왜 그렇게밖에 안 되느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가 준비한 예복을 네가 입었느냐, 그것만이 잔치자리에 오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삶이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주님의 놀라운 옷이 나의 삶의 죄악을 가리고 나의 삶의 죄값을 해결하신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마련된 옷을 입고 주님을 붙들고 걸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칭찬을 쌓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그랬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쌓아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땀을 흘렸습니까? 주님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손해를 봤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자존심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손해나고 내가 젖혀놓고 내가 왕따 당하는 것도 감사하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구영원군에서 전도했습니까? 사랑으로 남을 섬겼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손해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 저는 늘 그런 생각, 요새 들어서 참, 주님, 제가 예수님 때문에 덕보고 살았습니다. 목사가 됐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그냥 대접만 받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이 뭘까 해서 요새는 어떻게든지 정말 손해보는 걸 좀 살아가 보려고, 이거 내가 받기만 하다가 살아갔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떤 상을 받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보내준 글이 있었는데, 거기에 여러분도 잘 아는 것 같이 유명한 영화배우 신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 근데 이 사람이 신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영화배우입니다. 지금 나이가 90몇 살인가 이렇게 됐대요. 근데 이 유명한 신모라는 영화배우가 영화 기금을 위해서 자기 재산에 500억을 내놨대요. 500억을. 근데 얼마 전에 자기가 배우인데 서울대학교 출신입니다. 서울대학교 발전 기금을 위해서
100억을 내놨대. 근데 저는 그러면서 야, 이분이 그렇구나. 신영 어떤 사람입니다. 근데 그래서 신영 X라는 똔똔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찾아왔어요. 찾아봤더니 장로님이에요. 그 우리 친구가 보니, 야, 신영 X, 야, 그 사람 말이야, 영화 발전에서 500억, 이야, 통코 대단한 사람이다. 서울대학교 발전기구 100억을 낸 대단한 사람. 근데 장로인데 교회에 얼마 내놨나 봤더니 내놓은 기록이 없습니다. 기독교 이 정말 문화 발전에 이런 걸 위해서 정말 필요한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장로가 돼가지고 사회는 그렇게 수백억씩 내놓는데 복음을 위해서는 내놨다는 기록이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찾지 못하죠. 없어요. 교회에서 의무야 했겠죠.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다고 했을 때 우리 가방에 무엇이 담겨 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뭐랬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랬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될 때, 내 인생의 종말이 오게 되면 하늘이 떠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러러보고 존경받던 것들이 다 나하고 상관없이 빨리 내 손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모든 권위가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것도, 저는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 그냥 장례 모시고 화장대에다가 이제 화장하느라고 넣고 나와가지고 먹고 깔깔대고 자녀들끼리 난리 피고 또 앉아가지고 계속 게임만 하고 있고 그래. 야, 아버지가 타들어가는데 저 녀석은 무 게임이 대단하다고 자식들은 앉아서 게임하고 있습니다. 뭐 상황이 다른 거 할 수도 없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귀중한 것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 얼마나 있으면 우리를 다 떠나갑니다. 귀중한 물질들 나하고 다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짜장면 하나 내가 나가서 사 먹을 수 없는 건강에 절벽이 올 때가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해야 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 한 곳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음부가 아니라 본향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달란트 받았던 자와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게 될지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올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 앞에서도 내 손을 떠나고 풀어지고 날아가고 모든 걸 떠나갈 그때 마지막 내 가방 속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께서 점검하실 그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다 내버리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가족을 돌봐야 됩니다. 세월을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여행을 하면서 볼꽃을 읽고만 하도 가이드의 깃발을 놓쳐서는 안 됐듯이 우리가 본향을 생각하면서 본향을 좌표로 해서 본향을 방향타 삼아서 우리 삶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고 믿음으로 걸어가서 마침 그 나라에서 모두가 다 환영을 받고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러 온 사람이 있어요. 건강 필요합니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건강도 어느 때는 다 떠나갈 일이 있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식도 언젠간 내 손을 떠나가는 날이 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물질 사업을 해서 막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고 그것도 언젠가는 떠나가야 될 날이 옵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것은 본향입니다. 주님이 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생각을 잊지 말고 세상을 관리하게 하세요. 주님 중심의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3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